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참 좋겠어요, 저도. 편한 거 하고, 또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또 항상 좀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은 곳이 새누리교회입니다. 가장 정말 편안한 사역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때 여러분께 말했지만, 5만 원 가지고 한 달 살고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일 라면 한 끼 먹고 살았다고. 그래서 그때 찢어진 신발 신고 다니고 제가 한번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선교단체를 제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을 나눌 때는 빚도 졌어요, 제가. 애들 선교 여행 데려가야 되는데 그 돈 없는 아이들 선교 그냥 믿음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요. 부모님이 돈을 내주지 못하니까 그냥 애들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빚을 져가지고 애들을 데려간 적도 있어서 그때 2천만 원까지 빚을 져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사역을 내려놓고 직장 다니면서 여동생하고 빚도 갚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한 거는 새누리교회가 유일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안정적인 새누리교회와 올해까지만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참 사실 저에게는 두렵기도 하고 다시 백호이 왜 이렇게 자꾸 좁은 길을 선택하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안정적인 부사역자를 해도 될 텐데 조금만. 부모님은 참 속상하시죠. 예전에도 부모님은 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좀 돈도 벌고 좀 편안한 인생을 좀 살고 좀 부귀 영화도 누려보고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좀 호사도 해보고 싶었는데 3년이라는 직장생활 딱 한 거 말고는 제가 제대로 월급을 부모님께 가져다 드린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역이라는 길 자체가 참 좁은 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있고 싶어도 떠나야 되는 것이 또 그 사역자의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1부 때도 제가 설교했는데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이제 중고등부 교사 회의에 잠시 올라갔더니 여동생이 교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와, 오빠가 아주 욕을 먹을 각오를 했구나. 할 소리를 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냥 제 마음을 진심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는 제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광야를 걷다. 얼마 전에 제가 서점에서 읽었던 책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계속 광야를 걷다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고 이제 2년째 되던 날이에요. 2년째,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예요. 1년 동안은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경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성막도 짓고 이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다. 근데 항상 그 무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죠?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됐어요, 이제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여행을 떠날 준비들을 다 했어요. 질서도 다 잡았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교회. 스데반 집사는 이거를 민수기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의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단어를 쓰셨어요. 광야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교회였어요. 구름이 이렇게 높이 솟아서 큰 나팔 소리가 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일제히 행군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리고 구름이 딱 머물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다 행군을 멈추고 또 여정을 풀어야 됐어요. 밤이 되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불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을 따뜻하게 지켜줬어요. 그 광야의 그 추움 속에서도 항상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받은 훈련은 이제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안전하다. 그거를 40년간 훈련 트레이닝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방식이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그곳에 나도 멈추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있고 하나님이 마음이 떠나는 곳에 나도 떠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애굽의 삶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린 거기서 떠났잖아요. 우리의 삶의 안정감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남 밑에 구걸하며 돈을 벌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한 가지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광야 가운데 내가 괜히 따라 나왔다. 내가 괜히 교회 다녔어. 예수님 따랐더니 손해만 보는 것 같아. 힘들어. 시간도 많이 뺏기고 자꾸 부담 주고 뭔가 감당해야 될 게 더 많고 나는 그냥 고상하게 내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누리려고 교회에 왔는 건데 헌신하라 그러고 사명에 있다 그러고 지겨워. 좀 더 편한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큰 교회 가서 맨 뒷좌석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다가 도망가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거기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저 상사가 사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요청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광야에 나와 있는데 머리는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광야에서 애굽을 만들려고 그래요. 광야는 광야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들어주셨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내가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명예에 대한 유혹도 있었고 부에 대한 유혹도 있었지만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지만 그런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나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 주님의 편을 선택했고 좁았지만 그 좁은 길을,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끝까지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내 삶의 애굽 땅이 되게 해주세요.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해주세요. 나눠주지도 않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나에게 더 복 달라고 요청하는 수많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남으면 나누어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못 먹어도 나누어 주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성도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는 광야 교회예요. 여기는 광야여야 돼요. 여기는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여기에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함께 움직이려는 각오를 우린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모두 다 내가 안정이 없어도, 여러분 이렇게죠. 하나님, 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내 가정에 풍직박산 어려움이 당해도 저는 묵묵히 주님을 따라요. 이렇게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내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이 어려워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묵묵히 주님을 따릅니다. 그것에 내 안정감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곳에서, 여러분 애굽의 삶의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더 구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더 안정감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라고만 자꾸 설교한다면 저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은 참 저도 다 몰랐어요.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점점 군대에서 더 깊이 만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마음속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뭘 해달라는 기도는 입에서 이제 점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싶어요.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제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제가 다니던 인천 순복음교회 철야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맨 뒷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큰 소리로 교회가 떠나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순복음 교회들은 주여 그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동네에서 컴플레인이 막 신고가 들어와요. 저 교회에서 사람 죽여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지 그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주여를 막 외치면서 그분들이 입장에서는 주여를 모르니까 주여로 알아들으셨나 봐요.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는데 이쪽에서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들어도 저쪽에서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쪽의 기도 소리는 자식을 위한 거였고 이쪽 분은 남편의 사업을 위한 거였고 온통 하나님 복 주세요 막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마음에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무대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 잠깐만 기도를 멈추시고 여기를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시면 손 들어달라고 하면 여기서 몇 분이나 손을 들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인가? 누군가에게 말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사역자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린 청소년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얘들아, 너의 기도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가르쳤어요. 애들한테.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가는 것이야.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막 울어주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러면서 제가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난을 선택해야 했고 저는 이 일을 위해서는 배고픔을 선택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해야 될 길은 늘 좁은 길이었어요. 새누리교회에서도 오래간만에 제가 새누리교회 벌써 8년째 사역을 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페이를 받고 제가 이렇게 안정적인 사역을 했을 때가 제 인생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좀 이렇게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은. 참 좋다. 성도님들도 있고 넋두리 할 때도 있고 내 얘기 들어주는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꼬박꼬박 통장에 그래도 많지 않은 돈이지만 월급이 들어오고 참 감사했는데 다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1년 반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안정적인 것보다는 또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어떤 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백호익 목사가 또 무슨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뭔가 뭐 속셈이 있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늘. 좀 때로는 손해도 되고 제 자신에게 저희 가족들에게도 참 많이 손해를 주는 그런 길이거든요. 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또 그 길을 준비해야 하더라고요. 1년 반 전에 제가 이병규 목사님하고 대동이라는 가난한 마을을 알게 됐고 그곳을 중고등부 아이들 몇 명하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선교지에서 제가 35개국 다닌 거 아세요? 제가 전 세계 35개국에 가서 어린이들과 복음을 전했어요. 그동안 한 15년 동안 다녀왔어요. 수많은 선교지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지금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퍼센티지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상적인 교회 학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가난한 마을에 가서 거기서 지금 1년 6개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중고등부의 몇몇 어린 여학생들과 함께 가서 처음에는 강당에서 예배드렸어요. 대동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이렇게 마룻바닥에 모여 앉아서 한 20명의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쫓겨났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종교 행사를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학부모가 컴플레인을 넣었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운동장에 돗자를 피고 예배를 드렸어요. 운동장에 돗자를 피고 애들하고 체육 활동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리고 부활절이 됐고요. 애들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그 대동의 마을에 언덕에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원에 올라가서 부활절 결혼찾기를 하고 있었을 때 한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알고 계시던 분인데 얼굴만 알고 계시던 분인데 백호 형제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여기 와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요즘에. 그랬더니 장소가 없으면 내가 개척한 교회가 요 바로 밑에 있는데 좀 가난한 교회 그 교회 우리 장소를 빌려줄 테니까 와서 모임을 하라 그래서 이제 거기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이제 한 10분인가 봉고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봉고차로 이동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하고 매주 그쪽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우후죽순 그쪽으로 교회 개척하려고 모여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 교회 상황이 어떠냐면 신도시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너도 나도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상가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대형 교회에서 종교 부지를 얻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대형 교회에서 거기서 종교 부지를 얻고 지교회를 세워요. 크게. 그러면 성도들은 다 그 교회로 수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결국은 5개 교회 개척하면 2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연구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이 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제 상식으로는 돈이 있고 재정 있는 또 사역자들도 많은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없는 가난한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주고 본인의 사역자들을 파송해야 되기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도시는 너도 나도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일반 성도들 신앙생활 하던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교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 거기는 교회가 자생할 수 있는데 지금 가난한 지역에는 교회가 다 떠나거든요.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대형 교회가 없어요. 가난한 마을에. 지금 여기서 차로 10분만 이동하면 또 대동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형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주택을 개조한 조그마한 가난한 교회들이고요. 부사역자 한 명을 둘 수 없는 단독 목회를 하는 목사님 혼자 일을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고 그 교회마저도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조각구는 바로 옆에도 빈 교회가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교회가 비어 있어요, 지금. 그 옆에 아주 가난한 교회가 또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성도님들 한 명이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한 명이 성도님이 교회학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 교회학교에 선생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도 부족하다 해도. 근데 거기는 성도 한 명이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가정 형편이 좀 나아져서 신도시로 이사를 가면 교회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섬기던 그 장소를 사용하던 그 교회도 한 자매님이 열심히 교회학교를 섬겼는데 세종으로 이사를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학교가 없어졌어요. 거기도 또. 이런 것처럼 그런 지역에는 교회학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교회들이 지금 전국의 20%만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80%가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답답한 것은 뭐냐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헌신된 사역자들이 월급형 목회를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부목사로 들어가고 싶어서 줄을 섰어요, 지금. 실력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신대원에서 졸업한 실력 있는 친구들이 소외되고 가난한 마을에 가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가서 내가 힘써 교회를 세워줘야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없고 실력이 있는 애들은 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가고 싶어서 줄을 서 있어요. 몇백 명씩 지원을 해요. 1명 모집하고 2명 모집하는데도. 그렇게 젠틀하고 한 분은 이런 제 잘 아는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본인 교회 설교를 하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하신대요. 말씀도 너무 좋고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간절함들을 설교로 담아내신대요. 그런데 자기네 교회 부목사로 여전히 있대요. 아직도. 왜 주님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안 찾아나가는지 자신의 설교의 내용이 진심이라면 진작 그들을 찾아갔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길 부사역자 자리만 알아보고 있다고. 월급형 목회자들이에요. 대형교회는 또 다른 대형교회를 만들려고 신도시에다가 또 교회를 세우고 그 신도시에 교회가 세우면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자동적으로 또 생겨나고 가난한 마을에는 교회가 없고 재정적인 독립을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또 문을 닫고 제가 대동에다가 교회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운영위원장님들께 말씀드렸을 때 운영위원장님들 대부분이 말씀하신 게 재정 자립을 할 수 있겠냐 얘기하셨어요. 전 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입으로는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못합니다. 재력장 자립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도시의 성도들이 돈이 없고 11조를 낼 수 없어서 자립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누리교회 같은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해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새누리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하면 더 좋고요.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를 세우고 거기에 사역자를 파송해서 우리 사역자들 중에 한 명만 거기 보내주면 그리고 거기에 또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주면 정말 그 지역에서 너무 값진 교회를 만드는 것일 텐데 거기서 자립하라고 혼자 사역자를 보내고 그 사역자는 가난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또 문을 닫고 성도들이 와도 11조 내고 헌금하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래요. 거기가. 그래서 또 문을 닫고 결국은 그렇게 버티다 안 되면 신도시로 그 목회자들도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사를 가버리고 나면 빈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 특히 사업을 실패하거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읽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겨야 될 그분들 소외된 사람들이 전민동에 살지 않아요. 소외된 사람들이 도룡동에 살지 않습니다. 세종시에 살지 않아요. 노은동에 살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돈으로 그곳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곳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곳에는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부모들 밑에서 사는 어린 아이들은 사랑과 관심을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조부모들의 그냥 적은 관심 속에 살아가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두 분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리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거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오락실을 다니거나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전민동이나 테크노에 가면은 전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교회 학교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기획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안 와요.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여행 다니느라고. 또 부모님들이 과외시키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차 타고 아무 데나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다 아파트에 꽁꽁 숨겨져 있고요. 또 부모님이 데리고 어디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도시에서는. 근데 조금만 소외된 마을에 가면 애들이 거리에서 놀아요. 아직도. 학원 안 다녀요. 걔네들이 다니는 학원은 돌봄교실이에요.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여러분 학원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냥 아동보호시설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가리키는 거 그냥 와 있으니까 공부를 가리키는 거고 그냥 아이들이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갈 곳이 없어서 거기 가는데 뭔가 재밌는 거 있으면 거기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청소년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문제아가 나오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머무르신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하기를 정말 여러분 원하십니까? 전심을 다해서 조금의 후원금 10,000원, 20,000원 보태주는 거 말고 내 마음, 내 삶을 다 들여서 그들을 위해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창립 20주년을 맞은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 중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우리는 수없이 좋은 착한 목자, 좋은 목자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8년 생활했고요.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대동연구단지를 복음화하자, 대전에 영향력을 미치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자 했을 때 훌륭한 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저 한 명 대동에 보내서 제가 분리개척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 한 명 거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동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도 함께 해야 되는데 좁은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이곳에 넘쳐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라도 내가 좀 바쁘고 피곤하고 돈이 좀 없더라도 내가 쪼개서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우리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부와 명예와 영광과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함께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또 훌륭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나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질서정연해요. 하나님의 마음의 임재를 느끼는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돼요. 정말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에서는 선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배로 절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에는 선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넘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말씀을 들었다면 또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사모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스스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좁은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그거는 백호익 목사 같은 헌신된 사역자나 가는 길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정도의 교회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목회자나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새누리교회인데요.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인데 어떻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새누리교회만큼은 아니겠죠. 평신도가 목회자처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좁은 길을 가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힘들어도 광야에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처음에 수를 세웠어요.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합니다. 백성 민자, 세물할 숫자, 기록할 기자, 민수기.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카운트한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카운트했을 때 민수기 후반에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떠났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랐지만 이기적인 삶, 애굽의 삶을 사모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다 멈추고 광야에서 다 탈락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후반에 있는 60만 1,730명이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겠다는 각오로 헌신되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가 이기적으로 자기 교회만을 위해 욕심부리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식인이 넘쳐난다는 교회, 성경을 많이 아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자인 교회. 다른 교회는 다 욕먹어도 우리 새누리교회만큼은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헌신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준비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고 내 목이 마르고 내가 눈물 흘려도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또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처럼 잘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비록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마음이 그곳에 머문다면 우리도 그곳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